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에게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 서론이 있고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위치, 하늘의 진리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성취, 주권, 은혜, 화해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이 땅에서 신자들의 실천, 말을 바꾸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권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화합을 얘기했고요. 5장에서 새로운 행함을 얘기했고 새로운 강건함, 그래서 실천적인 모습, 우리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걸맞는 삶을 4가지 관계 속에서 실천하라고 명령했다. 그게 5장 22절부터 6장 20절까지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관계에 맞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 그걸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명령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명령한다. 그래서 오늘 그것은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4절까지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자녀는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권위로 자녀를 눌러서는 안 되고 주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격체로 존중하며 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계속되는 건데요.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종의 주인에 대한 의무는 순종이다. 주인이 종에 대한 의무는 종의 상전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다. 고용인이나 고용주나 그들은 진정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위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은 어때야 되고, 부부간의 문제는 지난 주간에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이야기라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모보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잘 듣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길러주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순종 다음에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이 사람들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쿠테이라고 하면서 순종을 강조한다. 순종하다라는 번역은 히파쿠라는 문자적으로 경청하다, 엎드려 듣다라는 뜻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경청하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것이 옳은 얘기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 문제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부모의 공경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제가 신앙생활에 있어도 당연히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잘되고 장수한다. 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잘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의식이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그 인생이 잘 되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효가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옛날에.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그 옳은 말씀에 잘 경청하고 순종하라.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옳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되고 오래 산다. 두 번째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의 문제, 부모들도 잘해야 된다. 아비들은 첫 번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임무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하라. 자녀들을 향한 긴 교훈에 반해 부모를 향한 교훈은 간단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아버지들로 인하여 약이 될 수 있는 일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교훈을 강조합니다. 그 교훈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모질게 대해서 화가 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교훈은 잘못을 바로잡는 훈련 교육을, 훈계는 권면이나 질책 등의 언어 교육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키리우라는 단어인데 문맥상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미로 이해된다. 바울은 자신의 철학이나 방법이 아닌 주께서 주신 방법과 원리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부모들에게 권하고 있다. 자,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관계가 행복하려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향해서 순종하고 공경해. 그러면 하나님이 잘되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부모들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의 잘못된 교육, 부모들의 잘못된 철학,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서 자녀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 교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라고 했나?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쳐야죠. 그 말씀은,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 것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저게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가정이 가장 행복하려면 먼저 부부관계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순종해야 되지만 남편은 목숨 걸고 아내를 양육해야 돼. 그럼 이런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모에게 순종해. 부모가 잘하면 말씀을 공경해. 부모를 존중해. 그런데 부모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들을 내 생각대로 거친 방법 이런 걸로 양육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해.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것이고, 그걸 보고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정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하고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은 세상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가정이 돼야 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가정이 돼야 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 문제는 여기서, 다음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노예제 사이에 주인과 종들, 노예제 종들을 가지고 사는 시대였으니까 먼저
종들에 대한 교훈,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원들이라는 노동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까 자녀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느냐? 야, 여기 길어요. 두려워서 떨며,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움, 떨림, 성실. 우리가 이게 직장 생활을 할 때, 자기가 어떤 업무를 맡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뤄진 업무를 어떤 업무가 맡겨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우리는 이걸 내가 잘해야지, 잘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 최선을 다해. 응? 어디 가서 고용돼 있는 직원들이 성실하지 않게 맨날 땡땡이나 치고 시간만 나면 밖에 나갔다 오고 자기 업무는 안 해놓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종들은 어떤 종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종을 얘기해.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 예수님, 내가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하듯 내가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고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종의 자세를 다음에는 이야기하는데, 눈 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께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에게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압니다. 자, 종에 대한 교훈은 5절에서 하고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거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어디 가선지 우리가 직원으로 고용됐으면 그냥 눈가림으로 대충대충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때도, 어디 가서 주인에게 내가 직장 고용돼서 일을 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재밌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해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각 갚음과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분의 아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바르게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는 그 모든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 말을 바꾸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장에 사는 종의 자세, 그리스도를 믿는 종의 자세는 열심히 눈가름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처럼 내가 저 덕을 세워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종인데, 예수 믿는 직원인데 주인이 보기에 저 새끼가 예수 믿는 놈이냐? 저렇게 대충대충하고 눈가림을 하냐? 주인을 속이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죽겠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맡으신 직장에서 주인을 섬기고 상사를 섬겨라.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이런 성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로 그들을 높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은 상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애물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에게 알미라.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은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자,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고용인 이렇게 설명을. 그에게 위협을 그치라. 그럼 고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협을 그치라.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지 말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사 문제가 강성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종을 낮추어 생각하면 종들도 주인에게 잘하지 않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종들도, 여러분에 와서 직원들도 주님이시라고 생각해라. 주님. 그렇게 될 때 당신들도, 여기 상전들도 예수 믿는 상전들이요. 예수 믿는 상전들이 예수님께 대하듯이 당신들 직원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사람 차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장이 고용인도 행복하고 그것을 고용되어 있는 직장인들도 행복한 거예요.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종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관계 속에서 직장을 운영하게 될 때,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사랑과 존중으로 농땡이 튀지 말고 일할 때 정말 아름다운 직장이 되어서 이 직장에 일이 소득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고, 그러면 직원들도 좋고 중도 좋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가정의 문제나 직장에서나 서로 존중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직장에서는 주인은 노동자들을 주님께 대하듯이 대하고, 노동자나 종들은 주인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이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이 있는 가정, 예수 사랑이 있는 직장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희들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니는 직장이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